요새 제가 부쩍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북클럽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클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Good Life라는 책이, 뭐 제목은 Good Life입니다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 행복에는 유일한 길은 없다.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인간 행복에는 유일한 길이 없다. 이 점이 그 책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곧 행복의 길이다.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함께 찾아가 보자. 최선의 그 지점에 한번 도달해 보자. 이런 이제 노력과 흔적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지금 저희가 북클럽에서 하고 있는 Good Life라는 책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책들에서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 행복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 해답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 샬롬의 통치, 하나님의 그 평강의 통치가 있었고, 그것을 누렸던 그 순간이 인간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인간 자신을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행복을 빼앗아서 자기 중심으로 누리고 싶은 그 시점, 그게 이제 인간 불행의 출발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깨닫고서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평강 아래다 갖다 놓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 중대한 사실이 그럼 깨져버린 데가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시점. 배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 하나님의 그 샬롬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겠다. 내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했던 때, 그때부터 이게 사실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복의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알려주는 일종의 행복 매뉴얼입니다. 비록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이 그래서 헛된 곳이다 라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이 전도서는 그 한계 있는 인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이걸 안내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고 나면은 일단은 이런 결론에 좀 이르러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잘 받아들이자. 무슨 말인가?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면서, 오케이, 그렇다면 난 오늘 또 이 전도서 저자인 이 전도자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서의 우리를 향한 아주 실질적인 가르침이고 이 권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피라는 이 성경학자는 전도서의 기록 목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Accept God on God's terms.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목표라는 거죠.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시하려고 들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인 것이,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고 인간 불행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고해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세상 이해 방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방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습관부터 가져야 된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세상 이해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오늘 말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을 깨닫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기,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즐기며 살기.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을 깨닫기,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기, 그리고 최대한 즐기면서 살기. 자, 먼저 첫 번째로 확실하지 않은 것과 확실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고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가장 불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사, 일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죠.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맞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미래사들, 나의 미래사 불확실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는가? 일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일반이라. 예를 들어서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Common, the same destiny. 운명이 같다는 거죠. 갈 길이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우리 방식으로 쉽게 결정을 해버리죠. 대표적인 것이 도덕법, 권선징악 같은 것이죠. 권선징악이라는 일반적인 도덕법을 적용해서 선한 사람은 결국 잘 되는 것으로, 악한 사람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쉽게 예측을 하지만, 전도서는 놀랍게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을 해요. 예를 들어서 8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악한 사람이 쉽게 징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그럴 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괜찮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고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불가지론이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불확실한 미래적 상황을 놓고서 이 common, 일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미래 인생사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미래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장 확실한 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맞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인 나의 미래사와 가장 확실한 것인 이 죽음, 나의 죽음, 이 두 가지를 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운명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간에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 다시 말해서 가장 확실하지 않는 나의 미래사와 가장 확실한 죽음을 내 인생 앞에 펼쳐놓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러지 말고 이 사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잠시 여기서 내 미래사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보자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나는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더 좋을까? 여러분 대답은 어떤 거예요? 저는요,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미리 알면 골치만 더 아파져요. 준비해야 되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범한 이후로 염려의 존재예요. 그래서 몰랐을 때 염려를 덜 해요. 알면 염려를 하기 시작하고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 미래사를 알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기껏해야 과거의 통계를 갖고서 미래의 정확성을 예측하고. 요새는 과학과 수학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이것을 훨씬 더 잘 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제세계에서 느낍니다. 아담 스미스가 invisible hand라는 그런 말을 쓰고, 이 시장 경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그 노벨상 받은 그 경제학자들의 두뇌를 빌려서 예측을 하고 금리를 조정하고 난리를 펴니다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폴 그루그만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팬데믹 이전에 돈 풀어도 괜찮다 그랬다가 얼마 전에 자기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몰라요, 여러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사를 낱낱이 그렇게 알아낸다는 것이 내 인생 행복 달성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결국 아니다라고 설명은 돼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길이다.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의 길이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장 불확실한 나의 미래사, 가장 확실한 나의 죽음,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사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기.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고마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5절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 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만 미래사는 확실히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것이다. 4절의 이 표현이 얼마나 멋져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세계에서 개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 개가 상징이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걔가 더러운 짐승과에 속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자는 위험의 짐승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다. 반대로 아무리 더러워도 살아있으면 그건 된 거다. 그 이야기죠.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내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그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전에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것. 그래서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또 다른 소중한 지혜이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고마움을 하나님께 표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있어서 그냥 좋다. 그러지 마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표시의 자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되 특히 그것을 하나님께 표하면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가르침.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도 우리는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오해 마십시오. 여기서 아마 아멘이 속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즐기라 뭐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 위주로 내 인생을 편성하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음식물, 포도주, 흰 의복, 향기름 이건 다 도구들이에요. 참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딱 그 부분만 픽업해서 들으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술 마시라고 했다. 포도주 열심히 마시라고 했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이건 다 도구고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잘 포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내가 행복이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7절에서 그러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도구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히 요새는 더하죠. 많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제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다음 주에 2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그 일반 은총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그런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프로벌, 하나님의 제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라. 즐기고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제가 아래 있는 모든 이 삶의 조건들을 일단은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이해 방식을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학자 머피의 말,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인생 지혜의 최선의 길이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전도서 학자인 미시간에 있는 이 칼빈 신학교의 존 스택 교수라는 분이 전도서 이 주석을 쓰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6가지로 요약하는데 매우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입니다. 넘버 1,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결정된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그런 어떤 운명적인 포맷이 있어요, 인생에는. 뭐 예를 들면 전도서에서 헛되다. 운명적인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사다.
뭐 이런 것.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결정된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인생을 즐기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들들 볶지 말라. 즉 인간의 한계와 분수를 알라. 이게 세 번째 가르침이고, 네 번째,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용의 주도하게 처신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자, 그럼 보세요. 이 여섯 가지의 이 전도서 학자가 제시하는 가르침, 실제적인 지침들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것은 1번부터 3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받아들이라. 인간의 상태를 받아들이라. 두 번째, 충분히 인생을 즐기고, 세 번째, 비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들들 볶지 말고 한계와 분수를 알고 살라.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존 스테이크스의 실제적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방금 읽어드린 여섯 가지는 다가 아니더라도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오늘 배운 세 가지가 뭐죠? 난 나의 미래사 가장 확실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 내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겸손하게. 두 번째, 내게는 그래서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사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난 최대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총 혜택들을 즐기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잡하시면 딱 세 개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 감사로 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과연 나는 이 전도서의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들을 이미 잘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가 한번 분별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1번과 2번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운명 지어준 작정해 주신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2번, 감사의 마음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 3번이 문제더라고요. 3번이 뭐죠? 즐기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저는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좀 쪼아대고 볶아대는 데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업이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좀 강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앞으로 제 인생을 주 안에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편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장면입니다. 한 식당에 있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티셔츠를 입고 들어오는데 그 까만 셔츠를 입었는데 그 바탕에 아주 선명하게 아주 밝은색으로 이런 문구가 써졌어요. Sarcasm, that's what I can do best. sarcasm이 뭐죠? 냉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셔츠를 입고 다니죠? 어디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죠. 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냉소고 비난이고 상대를 향한 냉소와 비난이라면 그 인생이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셔츠의 문구가 솔직히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냉소적 시각이 참 많았어요. 일단 이렇게 분석하고 얕잡아보고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든 내 속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즐기고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죠. 전도서는 특별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죠. 축하가 있고 격려가 있고 관계가 좀 좋아지도록 돈독해지도록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라 그러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이면 누군가를 한 명 딱 가운데 놓고 그 사람을 계속 디스하면서 막 즐기잖아요. 일단 한번 딱
그 자리에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웃는 방식으로, 웃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스하면서 즐기는 참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미국 사람들은 좀 전반적으로 안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돼요.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보면 그들은 이렇게 셀레브레이트하고 치유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하기 더 좋아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특히 미국 사람들과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이 느낍니다.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하지 않는 특별함으로 살아가기, 이거거든요. 기억을 하자고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라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는 세상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내 자신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진지하게 깨닫고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해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자세고, 그 겸손의 자세가 지혜의 삶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더 예기치 않은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거죠.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그게 더 특별한 이상이 되는 거죠.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예를 들어서 북클럽에서 나눈 내용인데, 요새 많이 쓰는 말이죠. 소확행이라는 말. 일본 스피커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했던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단어. 당신의 소확행이 뭡니까? 뭐 이런 질문으로 좀 나눔을 가졌어요. 저는 저의 그 소확행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일인데 두 가지인데요.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같이 동의하실 거예요. 아침에 남자에게 가장 귀찮은 일을 면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참 죄송합니다만 더 복잡한데요. 귀찮은 일을 면도하는 일이거든요. 세수하고 면도할 때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딱 끝나고 항상 만져본 다음에 그 애프터 쉐이브 딱 짜가지고 착 바르는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면서 행복한 거예요. 매일 행복해요. 그 짧은 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커피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내리고 있거든요. 커피 내리는 게 저는 굉장히 복잡한 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커피를 내려서 빈속에 그 마시는 첫 한 모금, 두 번째 아닙니다. 첫 한 모금. 작지만 소확행이죠. 우리가 이 소확행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다시 말해서 이 특별하지 않는 특별함이죠. 이 소확행이라는 게. 근데 그 원조가 누군가 봤더니 이번 이 기회에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향적으로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인간이셨어요. 매우 인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폼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매우 인간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특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매우 낮아지셨지만 역시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식의 예수님의 특별함.
특히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감당하셨어요. 매우 특별하지 않게. 너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들의 처형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와 수치를 다 인간적으로 특별하지 않게 감당하셨지만 그 결과로서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죠. 죄를 향한 승리와 영광을 그곳에서 한껏 누리셨다라고 말하죠. 매우 특별하게. 인간 그리스도를 보면은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면 너무너무 특별한 분이에요. 그 이중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삶의 원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매우 특별하게 사십시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어떤 모습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특별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매우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 신자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세 가지 내용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 머피의 말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특별하지 않은 것 그게 있다면 내 미래상 가장 확실한 것 있다면 그건 나의 죽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두 번째, 그래서 살아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삶을 주 안에서 마음껏 향유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어찌 보면 매우 일반적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하지 않는 일들만 일어나서 혹시 나는 예수 믿고 살면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속에 부름받은 귀한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비록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주 안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성실함과 진지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